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이미 2010년대에 국민 소득이 10만 불이 넘은 도시입니다. 미국에서 상업적, 재정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고, 뉴욕의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있는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뉴스와 잡지, 책과 여러 대중매체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요한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회사들이 그곳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미국 뉴욕주의 맨하탄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계무역센터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계무역센터와 미국의 펜타곤을 보면서 세계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9.11 테러로 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3천여 명이 죽고 6천여 명이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천조국의 국방성 펜타곤,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이 맨해튼은 특별히 반석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요. 그런 세계의 랜드마크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좀 시간을 지났지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들은 우리의 큰 건물의 기초를 흔들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의 근간을 흔들지는 못했다라고 말했지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유난히 눈에 띄는 구절이 3절에 있는데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묻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쉽게 말하면 삶의 근간이 흔들리면, 인생의 터가 흔들리면 어떡할 거냐. 첫째로, 터가 흔들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단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성, 어디지요?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터가 높고 아름다워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쓴 표현은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고, 하나님을 떠나면 터가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터가 모래 위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의 터에 집을 짓는다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터가 견고하면 번성하고 견고하고 강건하지만, 터가 약하면 인생의 모든 수고가 흔들릴 수 있고 헛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지금 서 있는 터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 굉장히 좀 의미를 담고 있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위험한 터에서 무슨 일을 하면 위험한 인생이지만,
반석의 터 위에서 일을 하면 안전한 인생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의 근간이,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중병이 왔을 때, 혹은 사업의 실패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원하지 않는 직장의 퇴직으로, 지금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정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뺏긴 사람이 수천만 명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무엇할꼬? 이것이 다윗이 묻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 시편을 영장으로 지은 시, 이것은 뭐냐면 신앙을 고백한 찬양대의 시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시가 아니라 다윗의 무엇을 고백했다?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다윗은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때 그의 피난처를 무엇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아멘. 다윗은 인생의 반석을, 인생의 기초를, 인생의 근간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요. 그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왜 여호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줄로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의 얘기가 더 솔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터가 무너지고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1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미냐. 자, 무슨 말이냐면 빨리 도망가라. 위기가 왔지 않느냐. 의로운 길을 갈 거냐, 선한 길을 갈 거냐 고민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뭐냐? 이건 한가한 소리다. 일단 뭐 하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살고 봐야 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무역센터, 미국 국방성의 펜타곤, 최고의 반석에 지어진 건물, 최고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회, 천주국의 국방성이 펜타곤인데 이곳이 공격을 받고 이곳이 무너진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세계무역센터에 그날 출근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최고의 직장에 출근하는,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출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반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너부터 살고 봐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맨하탄 위에 지어진 수백 층의 빌딩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면하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도피나 직면이 아닌 삼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도피나 직면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그 크고 강한 능력의 발을 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당나라 시인인 두 분은 안녹산의 난어로 폐허가 된 장안을 보면서 춘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서 국파산 하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라는 망했어도 산하는 그대로 있구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으나 산만은 그대로 있구나 라고 표현한 것이 춘망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숨었습니까? 주로 산으로, 또 부산으로 피난을 왔죠. 부산도 산인가? 산으로 피난을 했고 산에 있는 동굴들로 피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산은 누구를 만나는 곳일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칼을 인생의 안전지대로, 병거를 인생의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칼이 아니다. 군대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왜 다윗이 위대할까요?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디에 서겠느냐? 이 세상에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 피난처가 되게 합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병마가 아니다. 칼이 아니다. 군사가 아니다. 인맥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요, 붙들어 주시죠. 요사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인맥과 학벌과 어떤 배경이 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번 타이타닉호를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할 때 영국에서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가 첫 항해를 시작한다. 굉장한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기술이 도입된 여러 가지 격벽과 안정장치로 절대 침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배는 빙산 하나에 부딪혀서 첫 항해 때에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파산할 수 없는 배를 만들 수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파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아주 작은 목배이지만 바람과 풍랑에도 파손하지 않는 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파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요?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 인생의 바람이 잔잔해지고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통촉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하자인데 응시한다, 골똘히 쳐다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서에서 표현되었는데 사랑하는 자가 그의 여인을 지극히 이 극한 눈으로 계속 쳐다볼 때 통촉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손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처럼, 이쁜 아들과 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처럼 나를 응시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아장아장 걸을 때 넘어질까 막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넘어지면 안아주려고.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신다니까요.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한,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안전지대인 하나님께 피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안전지대로 가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고독할 때, 어려울 때,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가슴에 한탄 소리가 나올 만큼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믿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의지해도 힘이 없는 인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을, 우리의 아픔을 통촉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도 보고 계시고 나의 고통도 보고 계시고 내 어려움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이 감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지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는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면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반석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이 참 좋구나.
하나님을 선택했구나라고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3년의 도망 생활 가운데 사무엘상의 10장의 분량의 다윗의 도피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붙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안전지대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 붙들지 말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과 나의 야심을 실행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으고 포도 열매가 없지만,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나는 하나님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 저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어떤 길을 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무슨 길을 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 백향목 성도들은 결단합시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지만 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잠깐입니다. 즐거움이 잠깐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요,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무지하게 인기였습니다. 근데 그 인기 있는 게임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90년대에 가장 유행했던 게임이 뭡니까?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저도 그걸요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은 이 세상, 하나님이 볼 때는 찰나의 이 세상을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있다면 너는 안전지대에 사는 게 아니다. 피난처가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 땅은 일시적이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잠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누릴 영광을 기대하라. 금멸류관을 기대하라. 썩지 아니할 몸을 기대하라. 눈물이 없는 곳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라. 우리의 목숨은 잠시 후면 사라지고 우리의 의복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잠시 먹을 것, 잠시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전지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자.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자. 할렐루야. 목숨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은 푸시케인데요, 육체적인 목숨을 말합니다. 일생. 근데 이 목숨은 출생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인데요, 영혼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 살아라. 죽어질 목숨을 위해 내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은혜와 상급을 위해 생명에 내 믿음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목숨은 육체를 살게 하는 힘이라면 생명은 영혼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목숨은 유한하지만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목숨 때문에 산다니까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건 목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영생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 있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잠깐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 이게 시작이요 끝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목숨은 유한하지만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합시다. 이것을 요약하면요, 목숨을 걸고 충성한다라는 것은 이 목숨이 죽어도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위해 헌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목숨을 위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좋아해. 그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고,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시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 목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 나를 즐겁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왜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썩어질 거예요.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생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산다면 추석 명절에 뭐하러 예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어떤 여행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잠깐입니다. 내가 즐거운 일 잠깐입니다. 내가 피할 것 같은 것 잠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고 그 나라에 거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자.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4장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삶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흡설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바꾸도록 변혁적인 개혁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세상으로 따라가지 말고 세상으로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 걸고 생명을 위해 영혼을 위해 믿음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향락을 쫓아갑니다. 세상은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세상은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이 눈앞에 왔을 때 에스더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와 보세요. 세상 사람은 목숨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사명의 길을 가라고, 변화의 길을 가라고, 은혜의 길을 가라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부산항이 많은 부두가 있습니다. 이 항구에 태풍이 오면 정박하기도 하고 항구에 있으면 육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원들도 편하고 배도 피로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여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배가 만들어진 것이지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믿음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항해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다음이 아닌 오늘, 목숨이 아닌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향목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